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 나가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아들로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과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지키느냐, 그 지키는 정도만큼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 우리를 이렇게 제한시키거나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보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맹세라는 것은 뭡니까? 맹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서로 간의 어떤 계약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살아가자,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이렇게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자기 삼촌 이렇게 라반과 서로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어느 선을 정해서 여기 선을 이렇게 넘지 말자, 서로 이 선을 넘어서 이 상대방에 가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상대방의 물건을 이렇게 뺏어오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서로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이미 왕들과 서로 이렇게 상호 침략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어려우면 또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법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뭔가를 이렇게 정해 놓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맹세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맹세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은 헛맹세가 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이 맹세를 했음에도 맹세를 안 지키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기는 거죠. 그것은 계약을 한 서로 이렇게 당사자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지만이 이 땅에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 이렇게 서로 간에 질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바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좋은 건데 이 맹세하지 않는 것은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앞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로 이렇게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그러한 이 율법이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이죠. 형제를 보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이 맹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한 것도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더 나은 삶, 더 우리가 천국을 더 온전히 경험하려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말씀과 어떤 질서와 또 어떤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걸 서로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권세가 높으신 분이시고, 또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 땅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와 이 발등상은 하나의 이렇게 세트인 거예요. 옛날 이 왕이 보좌에 앉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발 밑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런 발등상에다가 조각을 해놔가지고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의 자기를 지배하는 왕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이렇게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또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 36절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이 머리일 것입니다. 사실 머리를 빼고는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간이 뛰어난 게 없어요. 손도 다른 동물보다도 더 이렇게 약하고, 다리도 약하고, 허리도 약하고, 무릎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병이 많아요. 허리병, 무릎병, 발목도 아프고. 근데 다른 동물들은요, 튼튼해요. 다리도 튼튼하고. 인간만큼 이렇게 병이 많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정말로 뛰어난 그러한 이유는 머리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머리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머리에서 온갖 지혜가 나오고 머리에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 머리를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말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머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다른 짐승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보고 이렇게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 머리 때문에 뛰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를 마음대로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이쪽에서 흰머리가 나면 그냥 흰머리가 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흰머리가 앞쪽에만 나고 뒤쪽은 검은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흰머리가 나고 어디서 검은 머리가 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못할 것이 없으셔서 우리의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다 이렇게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흰머리가 나게 할지 검은 머리가 나게 할지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다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 인간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자꾸 주장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잘못된 어떤 일들을 시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사시대 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렇게 사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암몬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가 이렇게 나아가서 싸우게 됐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이 잘못된 이렇게 맹세를 하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입다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평안하게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누구든지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괜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 딸이 참으로 이렇게 춤추면서 나와서 자기 아버지 입다를 이렇게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죽고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빠집니다.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뭐하러 그런 일을 하고, 그것은 또 특별히 이방인들이 재물을, 사람을 인신곤양해가지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경우에는 그가 이렇게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맹세했다 할지라도 다시 취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취소도 하지 않으므로 자기 딸도 잃고 정말로 그가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렇게 맹세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이건 작은 일이지만 저도 간혹 이렇게 이 성격상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 들으면 저도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한다 할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얽어맬 때가 참 많습니다. 엊그저께 이 명석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목요일까지 뭔가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목요일까지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수요일까지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 아직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다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괜히 오늘까지 하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좀 내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스스로가 맹세를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이렇게만 지켜야죠. 예. 그렇지만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맹세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또 좀 안 좋은 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 헤롯 왕이 이제 자기가 자기 동생 부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리 요한이 막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세리 요한을 갖다 감옥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헤롯의 생일이 돼가지고 이 자기 부인의 그 딸이, 이렇게 여기 살로메라는 딸이 그 생일날 이렇게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그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가 달라 그러면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뭘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세리 요한의 목을 이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쟁반에 담아가지고 달라라고 해라라는 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헤롯 이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이 목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자기가 맹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감옥에만 넣으려고 했는데 그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뭔가가 되겠다, 함부로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막 다스리겠다,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런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법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만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좋은 법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다 자기 편에서 봤을 때 좋은 법이지 상대방 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법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그 만든 법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게 법인데, 지키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따라서 거기에 내가 맞추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새롭게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한 세 단계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 아버지와 이렇게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맺는 겁니다. 예. 부자 관계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나는 그의 아들이요 딸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또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요구하고 또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사랑스러워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맺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고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하나님과 나는 자녀 관계다,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다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이 기초인 것이지 그게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인 것은 분명히 맞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왕이고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게 수준이 낮아 보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그것만 보면은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내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거, 수많은 이 백성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바치는 거, 여기 11조도 바치고 헌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수준 높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건 분명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나는 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것이고 중간이 백성이고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때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고 온전히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명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종이로만 있으면은 가장 이렇게 비천한 존재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항상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이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누가복음 17장인데 여기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인이 나를 개별적으로 내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왕은 백성의 삶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자기 종의 주인은 종의 상태도 알고 또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그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자기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이해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마치 선한 목자가 양에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때 그 선한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양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듯이
가장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데서만 머무르는 수준에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명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싫든 좋든 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가서 일이라고 하면 일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오늘 저기 강가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 밭에 가서 일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좋은 거예요. 종은 여기 맹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맹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격이 맞아야지 맹세하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맹세하고 서로 지키잖아요.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이렇게 동반자가 되고 또 함께 부부가 되고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지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맹세라는 것 하지 않아요. 맹세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조건 예 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결론적으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먼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 하고 그것에 따라서 따른다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나에게 유혹했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아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맹세하면서 내가 뭔가를 만들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결국은 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면 옳다 하고 나아가고 마귀가 이야기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명하면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도 예수님이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내가 아버지 원함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고 그를 주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그렇게 수준 높게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보면 하나님의 이미 자녀들이 참 많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매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랬던 이 권세를 다른 성도들한테도 막 주장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법도 없고 뭐 없잖아요.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온갖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를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걸 갖다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만 있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좀 많은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책임을 아는 거예요. 또 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권리에 맞게 자기의 또 책임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수준 높은 교회, 가장 안정적인 교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 시간에 뭘 원할까? 그러면 그때 나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라서 순종하고 맹세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안정적인 곳이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또 그런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집단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뭐 괜찮은 삶이지만 아예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뭐든지 나는 예 하겠다. 또 마귀가 이야기하면 나는 뭐든지 나는 아니다 하고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삶. 종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머리를 돌리지를 않아요. 종은 굉장히 단순해요. 주인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친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예. 오로지 주인 말만 듣는 거예요. 예. 그런 종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삶이고 천국 임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서 우리의 왕이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삶이 힘들고 또 백성의 삶도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순종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거부하고 거절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